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믿음에 속한 자.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죄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죄의 반대말 뭐가 있을까요? 죄의 반대말이라고 하면 뭐 선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죄, 뭐 덕, 뭐 사랑, 뭐 이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죄의 반대말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에 죄의 좀 반대말은 아니지만 이 반대적인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죄와 좀 반대적인 의미로 쓰이는 단어, 이 로마서에 너무 많이 등장하는 단어이고요. 오늘도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정말 많이 등장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의라는 겁니다. 의. 여러분, 의를 이 한자로 보면 의자가 오를 의자로 씁니다. 근데 이 한자를 이렇게 뜻을 풀이할 때에 한자를 이렇게 부분 이렇게 나눠 가지고 그 뜻을 의미를 보는데 사실 이 오를 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어떤 그 기록에 이렇게 어떤 목사님도 이렇게 기록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말씀을 듣게 되고서요, 참 일리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오르르인데요. 이 오르르라는 글자는, 이 한자는 위에가 양자입니다. 그 양 어린 양 할 때 그 양자거든요. 그 밑에가 나아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나아자 위에 양이 올라가 있는 게 오를 의자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좀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이걸 좀 해본다면 그런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또 이 나자는요, 두 개의 단어로 또 이렇게 붓으로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 나자는요, 손수의 창과자입니다. 그 손에 창이 들렸다라는 거죠. 그 손에 창을 들었다. 이걸 세상에서는요, 이걸 그냥 그 어떤 힘 있는 존재라고 이렇게 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나자 위에 이 어린 양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때에 이 오를 의라는 그 뜻, 의롭다 할 때의 의자에 참 굉장히 성경적인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와 이 양이란 관계는 성경에서 자주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왜요? 성경에서 이 양은 제물로 양이 바쳐지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을 우리는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이 그 애굽 땅에 임했습니다. 그때 이 마지막 재앙이 우리가 잘 알듯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근데 그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어린 양의 피를 각 집의 그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그 피를 바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죽음의 그 재앙이 그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는 그 집을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유월했다고 합니다. 패스오버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서 재앙이 지나간 겁니다. 넘어간 것을 말하죠. 그걸 우리는 유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예수의 피를 믿으면, 그러면 죽음에서 우리 생명으로 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오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이 구약의 이 양은요, 제물로 드려지지 않습니까? 이 양을 제물로 잡을 때에 한 사람의 죄를 그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그 양이 한 사람의 죄를, 또는 그 모든 죄를 그 양이 전가받아서 그 양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피로 또 죄를 사함받게 되는 것이죠. 이 양은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이 글자처럼 이 의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 로마서 3장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이지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건 죄인이지만,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그 의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또 의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 의와 함께 늘 죄는 동일하게 또 따라오게 됐습니다.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정말 죄로 시작해서 쭉 죄된 이야기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적하는 것은 참 불편한 일이고 듣는 것도 참 불편한 일입니다. 참 마음이 쉽지 않죠. 마음이 어렵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다른 사람의 어떤 비유를 맞춰주면 뭐 듣기 좋은 소리라면 참 좋겠지만 이 죄를 지적당하면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대충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매 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그렇게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께서, 약할 때 강함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내가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렇게 파산맞은 존재다, 망한 존재라고 우리가 믿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상한 심령이라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기 싫어도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깨달아야만 되는 것이고 인정해야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요, 사도 바울이 그냥 남의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지적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쭉 보면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죄를 드러냅니다. 그 편지를 통해서, 오늘도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또 드러내는 것이죠. 자신이 유대인이죠. 유대인이고 또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의로운 줄 알고 그 살았던 사도 바울 자신을 그렇게 죄인이라고 그렇게 그는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의를 의롭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그는 늘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처럼 이 모두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이방인들이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4장, 우리가 읽은 이 4장의 말씀을 보면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죄를 지적했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죄를 지적했던 사도 바울, 또 그 죄를 지적한 그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마음으로 이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그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누구의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고백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또 죄구나라고 이런 마음보다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자신 또한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간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갖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스스로 구원할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나? 여러분,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느냐를 이 로마서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스스로가 의로워질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칭의,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4장의 말씀을 보면요, 각 절마다 지금 수차례 나오는 그 문장이 있는데 여겨지다, 여겨짐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칭하여 주신 그 여기심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 우리가 죄인으로서 의로워질 수 있는 그 방법을 오늘 4장에서는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여러분, 1절 말씀 보니까요,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 사도 바울이 또 유대인들에게는 육신으로 조상이잖아요. 조상인 이 아브라함. 근데 이 아브라함은 이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똑같은 죄인이면서 유대인들은 이 로마서의 말씀 보면은 죄인이면서도 유대인들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늘 이방인들을 죄인이라고 여겼거든요. 또 유대인들은 율법에 맞지 않는 사람들, 율법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 다 죄인 취급했습니다. 또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그런 자들을 다 죄인 취급했습니다. 아, 저 사람들은, 저 가난함은, 저 병들면 바로 저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의 그 합당한 값을 받고 있는 거야.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정말로 앞장섰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모든 자가 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도 죄인이고 이방인들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 유대인, 하나님 택함 받은 그 우리는, 유대인이, 우리 자신은 그럼 무엇이 나음이냐, 다른 민족들과 무엇이 낫냐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3장에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들이 나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유대인의 나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 또한 죄인임을 인정해야만 됐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중에 이 대표가 누구냐?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그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대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의롭게 여김받았던 그 일들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편지를 쭉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1절에 보니까요, 그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뭔가 얻은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 무엇을 얻었냐? 바로 아브라함이 얻은 것이 2절에 나오죠. 2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의롭다함, 아브라함이 지금 의로워졌다,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그것을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어떤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의라는 것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의를 받은, 칭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4장의 말씀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다. 그럼 뭘로 의로워졌냐?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뭐 잘나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 우리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가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이 여긴 바 됐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랍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의로워졌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요, 내가 믿음으로써 내가 의로워졌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써 내 어떤 결단으로, 내 어떤 의지로, 내가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했기에, 내가 뭔가 결단하고 각오해서 내가 믿음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믿어서 그가 의롭게 여긴 바 됐다. 그러면서 4절부터 6절까지요,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4절 5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의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지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여기 지금 일을 하는 자, 일을 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을 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이 행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어떤 행위를 가지고 또 일을 하는 자는 일의 대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이냐? 그 대가가 보수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하면 일한 만큼 보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뭔가 대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을 하지 않고서도 이렇게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무엇인가를 해서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그냥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것입니다. 우린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이 그 의롭다함을 입은 것을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을 보면요, 마치 우리는 의인인 것처럼 살아갈 때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도 똑같은 죄인인데 더 그 죄가 중하다고 이 로마서에 기록한 것은 뭐냐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나를 의인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나는 남보다 낫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여겨지면, 내가 죄인이라고 믿는다면,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죄인이 누구를 판단합니까? 내가 죄가 있는데, 내가 그런 사람인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나는 의인이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바로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늘 드러내고 그렇게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오늘도 다시 한번 인정하고 깨닫고 고백하며, 이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냥 그저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입었다라는 것을 믿고 날마다 그렇게 믿음 안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유대인들은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혈통과 율법과 할례입니다. 유대인들이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자부심도 강했고 그것을 그들은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우리에게는 율법이 주어졌어.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과 무할례자, 이 무할례자가 이방인들이잖아요. 늘 구분짓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도 오늘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받은 것을 구원의 표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으로 여겼던 거죠. 그래서 무할례자들, 이방인들, 헬라인들, 이 자신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민족들은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 죄인들이 됐던 거죠. 그런데 오늘 이 9절부터 10절까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 그들이 혈통을 중시하고 자신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브라함은 근데 언제 의롭다 하나님께 여김을 받았냐?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 여김을 받았냐? 여러분, 창세기 말씀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던 것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이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이 그렇거든요. 그 순서가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그가 할례를 받아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할례 이전에 무할례 시에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곧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지금 너희들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지금 이 할례를 받은 것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의로워졌다,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받다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할례 전에 믿음으로 그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례를 받았는데 그 할례가 무엇이냐?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김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 그가는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할례 표를 받았다는 거죠. 표는 뭔가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거잖아요. 표를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무할례 시에 할례를 받지 않았던 그때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그가 믿음으로 그가 의롭다는 것을 인친 것, 그가 그렇게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표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의 표라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보증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할례라는 겁니다. 그 표가 할례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했던 것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다시금 그들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할례의 표라는 것, 이 언약의 표시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 그것이 할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례라는 것은 행위거든요. 유대인들은 이 할례라는 행위에 그래서 그들이 집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라는 것은 행위가 아니다. 이건 믿음으로 그렇게 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기서 다음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 모든 이방인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무엇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겁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 남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자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요, 어떤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종교, 다른 그런 종교에서는요, 어떤 행위를 강조를 많이 합니다. 선행을 쌓아야지,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뭔가 거기에 선업이 쌓여진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칭의를 얻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칭의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곧 믿음으로써 말미암은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궁금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럼 믿음만 있으면 되는구나. 믿음만 있으면 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고보의 말씀이 또 있는 것이죠. 믿음에는 거기에 따른 합당한 행함이 또 우리가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가는 것인데 행함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믿음에 합당한 그 행함이, 열매가, 믿음에 따른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바꿔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행함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는 것이고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그래서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말씀이 계속적으로 지금 로마서에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뭔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열심히 뭘 이렇게 교회에서 일을 하면 거기에 따른 대가를 자꾸 이게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물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삶, 그 모습이 하나님께 참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줄 수 없다는 거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그 행위를 강조했다는 거죠. 그들이 강조했던 이 그 율법,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앞서 말씀 3장에서 말씀 나눴지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라고 말씀 나눴죠. 근데 오늘 15절에 율법에 대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이건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이건 좀 쉽게 이해를 하면요,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좀 예를 좀 들면, 여러분 이렇게 미국에는 더 우리가 이게 사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 이 사유지에 들어갈 수가 없는 굉장히 좀 그런 법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이 사유지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그냥 내가 들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사유지에 들어가면 그냥 불법 침입이 되죠. 불법 침입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사유지에 어떤 그 울타리가 쳐 있고 거기에 불법 침입을 막는 어떤 표가 있다면, 그 표를 보고 내가 들어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알고 들어가는 것이 되는 거죠. 어떤 그 표를 보고 들어갔다면 그것은 내가 알고 짓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요, 진노를 이교하는데 율법이 없는 곳은 범법도 없다. 이 말의 의미가 율법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이 법을 가중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율법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인데, 율법이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죄가 죄를 더 깨닫게 만든다는 것이죠. 좀 어려운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율법이 만약에 없다면, 율법이 없는 곳에는 그 범법도 없다. 어떤 그 죄의 기준이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이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 안에서 우리가 그 죄를 짓고 안 짓고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율법의 목적은 바로 죄를 깨닫는 것이다라고 로마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율법이, 그 목적이 그것인데 율법이 구원을 이루는 길로 이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지 그러면 구원받는 거야.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백성들을 그렇게 이 율법의 그 프레임에 그 백성들을 다 가둬놓습니다.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 행함을 강조했습니다. 그 율법에 613개 율법과 함께 수많은 조항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 오늘날에요, 많은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제7일 안식교, 또 신천지, 우리가 잘 아는 이 이단들은요, 거의 다 대부분 율법주의입니다. 무엇인가를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행위거든요. 그 행위를 해야지만이, 뭔가 지키는 행위를 해야지만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이단들 사상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도요, 14만 4천 명이 차면 이 땅 가운데 그 신천지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5년에 이미 14만 4천이 넘었거든요. 지금 2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좀 그들이 말을 바꿔가지고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들어가야 된다. 거기에 들어가는 자가 돼야 된다. 어떻게 들어가냐? 성경 시험 봐가지고 점수가 잘 나와야 되고, 또 전도를 해서 누군가 전도를 하면 거기 또 몇 점 가산점이 되고, 여러분 지금 신천지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행위로 해야지만이, 그 14만 4천 명이라는 이 14만 4천 명은 상징의 수거든요. 모든 믿는 백성의 수가 14만 4천 명인데 이 이단들이 그 숫자를 그냥 숫자 그대로 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된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상징수입니다. 모든 하나의 믿는 백성들을 말하는 상징의 숫자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야지 되기 때문에 그들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율법주의 가운데 빠져있는 이 이단들은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여호와증인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여러분, 그들의 열심을 보면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그들은 정말 열심히 매일매일 전도를 위해서, 포교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열심히 하냐? 그들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그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너무 싼 믿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구원이 너무나 싼 구원이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그 값없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의롭다 여김을 받았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받아가지고 우리는 그것에 너무나
값어치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달아야 할 것은 그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살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의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의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율법에 속한 자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는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 민족을 다 포함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영적 후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오늘도 믿고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가 믿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만드신 이에게 있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만드신 이에게, 창조주에게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죠. 그 18절에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은요, 어떤 믿음이 있었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0세라고 하면 아브라함도 이제는 생산할 수가 없었고 그 아내 사라도 이제 생산할 수 없는 때입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25년 전에 아들을 주실 거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25년 후에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변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바랄 수 없는 건데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그 증거를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25년 동안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고 바랐던 것들이 그게 100세 때에 하나님께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일찍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날 때도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어디로 갈지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약속해 주셨던 이 아들에 대한 약속도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는 바라고 믿고 나갔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참 녹록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정말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시며 나아가시는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칭의가 우리 가운데 임했지만 우리가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셔서 보이지 않는 것들, 바라는 것들의 그 실상이 증거가 나타나고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실상을 바라보는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